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살인을 일으키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임마누엘만 섬기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도 보니까 남편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가정도 있고, 아마 형제간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고 우리 성도님과 그 모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럼 서로는요, 이 가정은 전부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가정은 전체가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남편도 안 믿으시고 자녀도 안 믿는다. 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반대로 핍박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있는 그 가정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가정이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바로 시대적 메시지죠. 언약 가진 우리 성도님이 바로 파수꾼으로 그 가정에 망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가정이 저주재앙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한 분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남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은 전부 시대적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 현장에서 몇 가지를 확인한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거는 꼭 가정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와 장소를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 운명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언약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 영적 배경을 이 사람이 또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디서 태어난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되죠. 복음 전할 때 필히 체크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란 환경도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자란 환경이 상처 속에서 자라난 환경이 꽤 많을 겁니다. 거의 100%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 상처 속에서 지금의 모습이 있구나,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라난 배경도 잘 확인하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란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물림입니다. 제가 어린이 현장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사망했어요. 일찍. 근데 본인도 술을 끊어야지, 술을 안 먹어야지 하지만 본인도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있는 모습을 병원에 있을 때 만났으니까, 알코올 중독 치유 병원에 있을 때 만났으니까 본인도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무 참고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대물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정이 왜 또 시대적 메시지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가정 문제가 전부 메시지입니다. 언약과 복음을 깨달으면 전부 메시지고요. 만약에 언약과 복음이 없으면 전부 저주재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도 잘 살펴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자녀가 예수를 아직 안 믿는다. 또 부모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 문제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이 사단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을 긋고 내가 우리 집 가정에 망대로 서 있구나, 파수꾼으로 서 있구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도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살펴볼 때는 전부 시대적 메시지다. 이 가정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됐거든요. 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오니까 지역이 문제가 오고, 사회가 문제가 오고, 국가가 문제가 오는 거죠. 이 사단은 이 가정을 파괴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겠지만, 그래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가정복음화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이죠. 이 언약적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의 두 가지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전부 다 이 가정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00% 거의 가정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부부 문제죠. 부부 간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부부 간에도 우리 둘이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라고 하는 부부가 꽤 많더라고요. 차이가 많답니다. 물론 나이 차이도 있고요. 또 생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으면서 갈등이 오는 부부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견해가 다른 부부가 많습니다. 현장에 보면 서로 간에 이 견해가, 이게 바라보는 시점과 또 생각이 너무 다른 이 부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부가 있냐면요, 한쪽이 너무 털린 부부가 많아요. 한쪽이 너무 털린 부부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 가서 보면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보면 너무 한쪽이 너무 털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불신자 남편을 많이 만났으니까 불신자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자기는 안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한쪽이 너무 털린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질렸다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너무 한쪽이 털린 이 부부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를 가진 부부도 있습니다. 살면서 맞춰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격 장애가 서로의 성격 장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심각하게 봤던 부부는 둘 다 영적 문제 가진 부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 부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도 이 부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부부 문제가 해결되면 거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돼요. 사실은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부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부를 깼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를 깨버리고 그 결과로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자녀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부 문제를 잘 보고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언약 가진 부부는요, 이거 다 안 맞습니다. 뭐 우리 집도 이거 안 맞아요. 근데 복음과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과 언약 관점에서 이게 서로 결론에서 나오지만 맞춰가게 돼 있어요. 맞춰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언약이 없다, 복음이 없다 이래 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부부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100%의 문제는 부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문제를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도 제가 남편을 미워하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자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 가진 내가 망대로서 가정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거 언약으로 복음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다른 관점에 똑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 또 터져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정에 거의 100%, 70% 이상은 부부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이 자녀가 사실은 이 학업 때문에 진로죠. 굉장히 많은 고민과 문제 가운데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학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로 이 자녀가 많이 갈등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 하기도 하죠. 뭐 제 경우도 그랬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방황도 하고 방탕한 생활도 해보고, 하나님 은혜로 정신을 차렸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는 방황도 하고 방탕한 이 자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제가 가진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속이면 안 돼요. 제가 보통 이제 어떤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 너무 중요한 복음과 언약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이렇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단이 이렇게
부부와 자녀 문제를 가져다 줬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좋지만 어쨌든 사실은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이 대부분이 가정의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 중요한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이 시각으로 가정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가? 당연히 복음이죠. 오직 복음, 예수,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거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 마귀 이 존재가 가정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도 파괴되어지고 국가도 파괴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너무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2부 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모든 가정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전부 메시지입니다.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구나. 메시지다. 내 자녀가 왜 이런 문제 왔느냐? 메시지구나. 그리고 내 부모님이 왜 저런 문제가 왔지? 메시지구나. 메시지로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안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복음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메시지로 잡아야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 가정에 왜 이런 문제 왔냐? 메시지로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그렇다면 메시지로 내가 붙잡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분명히 해결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죠?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둬라.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이죠. 모든 기준을 절대 주권,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듣고 언약이 있다면 성도님, 가정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녀가 이런 문제가 온 거는 절대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절대 주권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말씀으로 초월해야 합니다. 이래서 치유가 되는 거죠.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아니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가정에 일어나는 이 문제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교회 왜 못 다니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과 내 딸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나쁜 걸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그런 마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들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초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시작해라. 이게 치유죠. 가정 문제 치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짝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뒤늦게 믿은 가정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지금 생활하는 가정은 근 20년 만에 예수님 믿고 또 다락방하고 교회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20년 만에. 근데 20년 만에 너무 긴 세월 동안에 힘드셨잖아요. 빨리 예수님 믿고 가정 복음화 되면 좋은데 20년 만에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그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잖아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여정 속에 너무 많은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이죠. 마가복음 10장 38절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 사단, 마귀를 이긴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걸 잡아라.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그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붙잡아라. 이게 가정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주 예수를 내가 믿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선지자, 왕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었습니다. 은총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도 받고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게 시간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미션홈이 되는 거죠. 미션홈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미션홈. 미션홈 뜻이 뭐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죠. 우리 가정은 여러분들 언약이 아니면 가정 회복이 어렵습니다. 사단과 마귀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망대로 서 있고 파수꾼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은 망하거나 저주재앙이 오지 못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가정을 무너뜨리러 왔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진짜 저주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오직 복음 언약 갖고 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내 가정,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오다가도 꺾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망대고 파수꾼이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 4명 중에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가족 3명을 구원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을 완전 저주재앙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망대와 파수꾼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육신적인 부분이지만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또 아버지, 어머님의 그 얘기,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대화합니다. 언약이 있으니까요. 복음 있는 사람은 그게 돼요. 그리고 양보도 되죠. 양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양보하면 되는데요. 양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왜? 내가 저주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 주셨는데 양보가 왜 안 됩니까? 다 양보됩니다. 심지어는 형제간끼리 막 재산 다툼이 일어나도요, 그 재산도 양보하게 돼 있어요. 복음 있으면. 복음 없으면요, 싸웁니다. 제가 이게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잖아요. 우리 뭐 있을 때는 장례 예배가 많이 있었으니까. 가보면 막 옆에 장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장례식 가보면 싸웁니다. 뭐 싸우냐니까 주로 이제 뭐 싸우니까 들리잖아요. 뭐가 들리냐면 네가 부모님 잘 모셨냐? 그러면 뭐 오빠는 부모 잘 모셨냐? 그럼 형은 잘했냐? 니는 잘했냐? 이걸로 싸워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제 재산 분쟁이 들어가는 거죠.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 가정, 뭐 어머님 아버님 다 소천하셨잖아요. 저희 가정에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천국 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합니다.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죠. 천국 가는 날이니까. 나 하나님 안 믿으면 그래 돼요. 그 양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복음인데 양보 다 되죠. 언약이 있으니까 다 양보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양보가 안 됩니다.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식구들끼리 양보 다 되는 거 다 가져가라. 필요한 거 안 믿는 식구들 다 가져가라. 내게는 아무 필요 없다. 그게 돼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복음이 있으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도 있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예절. 부부간에도 예절이 있어야 돼요. 물론 부부간이니까 친하고 오랫동안 20년 살고 30년 살기 때문에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절은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예절이 있어야 돼요. 지켜야 될 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복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가보면 끝이 안 좋아요. 진짜 끝이 안 좋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 가보면 정말 끝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대로 세운 겁니다. 망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 내 혼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혼자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들 가정에 여러분을 망대로 세운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파수꾼이죠.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흑암을 꺾어야 되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가정을 무너뜨리러 올 때 그 사단의 흑암을 꺾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가정을 살릴 것이다. 저는 이 부부 문제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녀 문제도 있어요. 자녀 문제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정 문제 크게 차지하는 게 부부입니다. 자녀는 이게 약 70%라면 자녀 문제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부부 문제 해결되면 자녀 문제 해결돼요. 근데 보세요.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화합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오직 복음 아니면 되지 않아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흑암이 안 꺾이니까. 저는 너무 20대 전에 좀 많이 방황도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정 문제가 내 자녀 문제, 내 문제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내까지 전달되어져 왔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방황도 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컸는 걸로 착각하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 폈습니다. 저도. 고3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때는 한 값씩 판 게 아니고 한 개피씩. 제 기억은 50원인가 100원인가 했었어요.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슈퍼 사장님이 또 줘요. 학생인데도 100원 주면 2개 주고 이렇게.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때 좀 그렇게 보냈습니다. 가정 문제죠. 그런데 끝났습니다. 저는 20살에 진짜 큰 충격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가정, 이 사단과 마귀, 그렇구나. 그 우리 부모님 볼 때 불쌍해 보여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보고 말고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부모님 이거 이해 안 돼요. 저는. 부모님 원망만 되지 무슨 부모님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자리 잡고 복음이 각인되니까 이해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부모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절대 부모님이 이해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이 답이구나.
오직 복음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가정 문제 있고, 우리가 왜 금요 치유학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응답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우리 가정 문제 완전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될 시간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